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제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받는 인생이네. 늘 사랑만 받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지난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 글이 참 위로가 되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이것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라고 정하면 압박해 오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좀 다잡도록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의 방향이 정확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하잖아요.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늘 힘든 거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 전쟁 소식 끊임없죠. 기근, 굶주린다고 계속 뉴스를 통해서 굶주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사진을 띄워보내면서 기근과 또 재앙, 갖가지, 그죠? 지진, 재앙과 또 전쟁의 소식들, 고통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염려, 또 두려움,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맡기고 그의 선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 그분의 그 용납하심, 또 그분의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요란할수록,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 마음을 더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이 행하심에 집중하고, 행하심에 집중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집중하고 우리 예배 생활과 또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어요. 코로나도. 그죠? 갑자기 어느 순간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분이 이상한 짓을 하면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 주님 두로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어떻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매달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으로 그녀의 그 기도를 무시하셨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거절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모진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셔요. 그냥 안 해주시면 될 텐데 개 같은 이방인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모진 말씀까지 하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신 예수님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딸에게 들렸던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닥칠지라도 어떤 모진 말이 들려왔을지라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확고한 가진 자기 믿음으로
또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우상의 땅인 두로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 같은 믿으면 분명히 세상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히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테스트해 봄으로써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은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방 땅의 복음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은 다 의도된 것이죠. 예, 그리고 두로에서 이제 주님은 그 일을 그렇게 그 여인에게 칭찬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갈릴리 동편 이렇게 돌아옵니다. 주님은 이제 돌아와서 귀먹고 이제 말이 어눌한 자를 이제 고치시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이 지도에서 순서가 잘못됐네 그랬죠. 이 두로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이방 지역인 것이죠. 귀먹고 이제 고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쳐놓고 이제 소문내지 말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고하면 할수록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8장에 갈릴리 바다 동쪽, 이제 그 머무르는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광야 쪽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에 머무시고 있는 어느 날 가셔서 한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6장에서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한 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왜 그 유사한 사건, 그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사건은 패턴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되죠? 다 오병이어 사건은 아시고 또 칠병이어 사건도 다 우리는 관념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달라요? 우선 떡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떡 5덩이, 여기는 떡이 7덩이 숫자 아닙니까?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전하고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칠병이어 기적은 오늘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배경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의 은혜가 지금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통념 속에는 이 숫자에 담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숫자에 대한 통념이 있잖아요. 그죠? 7 하면 뭐죠? 행운의 숫자. 5 하면 뚫어지게 나를 보지 마시고 5 하면 오복 각가지 있죠. 5가지 복.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뭐 있죠? 4. 못해요. 죽을 사 막 그래가지고 4자 막 피하잖아요. 숫자에 대한 통념이 있어요. 9 하면 재앙수 막 그래가지고 그죠? 뭐 삼재다 막 해가지고 9 하면 등등. 우리도 이런 통념이 숫자에 대한 통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런 숫자에 대한 통념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보자면 이 5라는 숫자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세오경.
그 통념 속에는 5 하면 모세오경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7 하면 뭐라 그랬죠? 완전수. 저 하늘의 수 땅의 동서남북해서 3 더하기 4, 7. 완전수 생각합니다. 그리고 2는 뭐예요? 오병이어. 2는 증인의 수. 2인 이상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법정에. 그죠?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은 율법, 모세오경 거기에 있던 그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어떤 메시지였다면 이제 칠병이어 이거는 완전수. 모든 완전수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으로 복음이 막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숫자 중요하지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그 무렵에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 무렵이 언제 무렵? 그 데가볼리 지역, 그죠? 그 있는 지역에 그랬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인지는 본문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요.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었던 곳인 그 이방 지역 어느 곳, 거기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이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르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가르쳐줘요. 광야이죠. 광야. 그곳 광야에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 연안 가까이 있는 그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대요. 광야에. 사흘 동안에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섞여 있던 그냥 무리 전체 섞여 있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3일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깨닫게 되지요. 그죠?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3일 동안 저와 밤낮 지금 여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부흥회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생활을 뒤로 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지금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로 막 세상은 막 자신들을 몰아넣고 있지만 이제 세상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체가 이미 힐링인 겁니다. 이미 치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굶고 있는 그들을 보셨어요. 굶고 있는 3일 동안이나 있다 먹을 걸 싸왔겠지 처음에는. 근데 있다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뭘 준비해올 수 없는 정말 3일 동안 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이 상황은 누군가는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 풍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배불러서 죽어요. 누구는 배고파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쌓아놓고 축적할 것이 막 썩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없어요. 이런 균형이 깨져버린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원한과 그 갈등과 또 고통과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막 자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아벨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뿜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기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 이런 우리는 영적인 기갈, 이 아픔이 있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이를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지금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죠? 유튜브 어딜 켜도 원하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넘쳐나지만 안 듣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주석에 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에피톤 오클론. 이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스플랑크 디조마이입니다. 그 창자, 이거를 뭘 뜻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곡에 우리 한마는 그 옛날 노래 가요도 있죠. 노래도 있죠.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그 아픔을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아픔,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스폴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죠? 멸망받을 인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무리들 중에서는 그래서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지금 모여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딱 떠오르죠. 바로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교율론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딱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몸이, 한 모든 공동체가, 모든 민족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뭐가 됐다고요? 한 유기체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자 자기의 신앙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각자 구원관이 서로 달랐어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담으로 꽉 서로 간에 막혀 있었어. 너는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돼. 개 같은 그 땅에 지나갈 수는 없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담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 막혀있던, 우리 혈통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 혈통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헐어버린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는 지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냥 3일 동안 굶겼는데 돌려보내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기진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겁니다. 단장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내가 이 사람들도 있느니라 마음이 아프다. 내가 불쌍히 여기다 저들을 그랬으면 그럼 주님 먹이십시오.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그죠? 어디서 떡이 있어.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앞서서 우리 오병이의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죠? 체험했고, 여전히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무능하고 나의 가난한 자신을 들여다보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당연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제자들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염려하고 고민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을 뒤로하고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제자들이 7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냥 어디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재료를 기적에 일으키십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 우리에게 슬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축복이고 유익이냐면 이게 바로 기적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고난의 아픔이, 고난의 슬픔이 우리는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답하고서는 딱 그렇게 사람들 앞에 미리 땅에 앉게 하십니다. 땅에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가 줄 테니까 나의 식탁에 참여해라.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주님은 이제 떡을 이제 그리고 손에 들어요. 7덩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식사 애찬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죠. 먹게 된 바를 감사드리고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먼저 이렇게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골고루 나눠줘라. 저 사람들에게 떡 7덩어리를 4,000명에게.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어요. 그도 이제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재료가 있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슬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떡덩이 7덩어리, 작은 생선 2마리,
그래서 이 4,000명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열심히 또 먹이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또 이렇게 칠병이어로 육신의 양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7광저지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데 만족할 만큼 깐당깐당 뭐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충분히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신 다음 주님은 무리들을 급히 막 다 흩어서 이제 가시오. 이제 다 각자 돌려보내십니다. 왜요? 그러시는 이유는 왜 그렇죠?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어떤 인간들은 모이면 뭔가를 꼭 해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먹었으니까 집에 가시오. 이제 이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한 민족의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아니시죠. 주님은 사흘 동안 함께 했던 무리들을 이제 서둘러 훑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갈릴리 이제 서쪽 해안 마을 마가단 근처로 가는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누가 있냐면 또 이쪽 유대인 땅에 오니까 항상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주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면 아직까지 이전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여야만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그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셈이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만약에 그 의도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그죠? 하기 위해선 한 짓거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나온 발상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적은 이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기적을 일으킬 것인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어이없는 이 교만, 추악, 악의에 가득 찬 오만 불손인 것입니다. 시험하여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확증 잡으려는 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러 오셨다가 너무 기막힌 황당한 상황을 접하시고는 탄식하시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미 맹인이 눈뜨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들었고 또 보았어요. 직접 현장에서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메시아다운 어떤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요? 표적이 못해서가 아니라 표적이 기적이 어떤 믿음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어떤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기적 보이시기를 거절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스플링크 리조마이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스플링크 리조마이로 일하심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일 내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플링크 리조마이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 말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누구를 돕는다. 내 것이 있을 때는 뭐 누구를 돕는다는 말이 표현이 되겠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내 것이었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균등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균등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스플링크 리조마이 하나님 오늘 그 긍휼하심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양식을 채웠지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스플링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보시고 먹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믿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